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에서 일어났던 혼인잔치의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순수한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인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순종을 통해 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믿어서 그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신 그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좀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책에 이제 이 본문의 소제목이 써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관련된 말씀들이 쭉 써 있을 거예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건인데 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 초반인 2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에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행하신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같은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이 시기를 상당히 앞당겨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사건을 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요한복음이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요한복음 12장 이후에 나와야 합니다. 이 12장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니까 그 이후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순서, 이 시기만을 놓고 보면은 이것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과 동일한가? 이게 좀 약간 헷갈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가설을 놓고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옛날에 쓰여진 성경책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것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시기를 앞당겨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의도적으로 성경을 편집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이렇게 시간순으로 쭉 나열해서 기록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리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자가 이제 의도적인 편집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에 대해서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한 기록된 부분들이 다른 공관복음서와 다르다고 하는 부분들이 다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뭐 실제로 일어난 시기가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요한의 의도적인 편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왜 그럼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시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 마태, 마가, 누가가 쓴 복음서들이 다 퍼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마태복음이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복음서가 이렇게 다 전파가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은 다 알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이 또 굳이 같은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적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요한은 성경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그 당시 조금은 안정되어져 가고 있는 기독교 세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약간 이단들, 우리가 수요일 날 이야기했던 뭐 영지주의나 이런 이제 이단들에 맞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 수준 정도의 편집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가 알려주지 않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속에서 필요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요한복음이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시기를 편집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루는 이 성전 정화 사건과 요한복음이 다루는 성전 정화 사건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의도가 조금 달라요. 일단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간복음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대립을 하는 장면으로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직접적인 그런 실질적인 이익들을 이제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이제 앞쪽으로 배치를 함으로써 가나의 혼인 사건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장 17절 마지막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단락의 마지막인 22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인해서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과 이 공간복음이 조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조금 다르게 이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는 것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 가십니다. 근데 갔더니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셔서 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동물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건물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성전 건물,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곽을 쭉 둘러싸고 있는 이제 그 성전 건물을 포함한 그 모든 지역을 흔히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성전이라고 하는 큰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이 담벼락 안에서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돈을 바꿔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시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동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었냐?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동물을 팔고 돈을 바꿔줬던 이유는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나 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것이 유익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원칙으로 따지면 성전에 제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먼저 제물을 준비해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뭔가 소나 양이나 비두육이나 자기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율법에 따라서 제물을 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갖고 와서 하나님께 그것을 바침으로써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이 동물을 챙겨 나올 때는 흠이 없는 동물을 챙겨 나올 수 있는데 이 당시에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걸어서 이제 성전에 오다 보니까 걸어오는 동안 이 동물을 흠이 없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내가 흠이 없는 동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장들이 보기에는 흠이 있어서 제사를 못 드리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성전에서 흠이 없는 동물을 팔고 거기서 흠이 없는 동물을 구입해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그렇게 동물을 판매함으로써 제사를 드리려고 했고 또 그에 따른 수수료를 제사장들에게 줌으로써 제사장들은 또 경제적인 이익을 보면서 이것들을 이제 허용해주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성전세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세겔은 동전 단위를 의미합니다. 화폐 단위를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라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세겔을 성전에서 내라. 무조건 계수된 모든 사람은 반세겔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무게가 10게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대가 지나면 화폐 단위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시기와 지금 예수님 시기가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화폐 단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서 뭔가 성전세를 내는 게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 당시의 제사장들은 세겔이라고 하는 동일한 화폐 단위를 가지고서 성전세를 내게 하지 않고 게라라고 하는 무게와 같은 무게를 기준으로 삼아서 성전세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이 당시 사용되는 화폐 중에서 동전 중에서 10게라라고 하는 무게를 충족시키는 동전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보기에 이 당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화폐, 동전을 가지고 와서 성전세를 내려고 하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로마에서 사용하는 돈을 가지고서 성전세를 내게 하지 않고 성전에서만 특별하게 사용하는 그 율법에 해당하는 이 10게라라고 하는 무게를 충족시키는 동전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을 충족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오면은 흔히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로마 돈을 가지고 성전세에 내는 동전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전에 내므로써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율법을 충족시키는 이제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로마 돈을 받고서 이제 그 성전세를 낼 만한 동전으로 바꿔주는 사람들을 이제 돈 바꾸는 사람이다. 이제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 돈이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두개인들의 이제 자금이 이제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동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이유는 단순히 그냥 뭔가 그 행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성전의 목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5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실 곳,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집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지만 성소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쉽게 뭔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기회를 얻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인 거예요. 성소는 원래 인간을 위해서 지어진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집이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동물을 팔고 돈을 바꾸고 하는 그 행위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을 거기서 파는 이유도 인간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지금 동전을 바꿔주는 것도 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인간이 그냥 자기들이 보기에 율법이 이래 보이니까 이것을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일을 행하다 보니까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바꿔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거기서 이익을 얻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인해주고 허용해줬던 것이죠. 모든 사람의 편의, 모든 사람의 유익, 그 당시 모두를 만족시키는 행위들을 다 인정해주면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집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막기 위해서 이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특히 옛날 말씀을 배우셨던 분들은 보통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와 성전을 동일하게 여긴 것이죠. 근데 성전과 교회는 다릅니다. 태생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곳,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본질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불편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돈을 내면서 교회를 가야 되냐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뭔가 교회는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론 내가 불편해도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고, 내가 뭔가 힘들어도 뭔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행위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전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교회가 점점 변질되어져 갑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헌금을 해서 교회를 유지한다고, 내가 헌신을 해서 뭔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민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인간의 집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뭔가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나를 위해 예배를 하고 나를 위해 교회에 오면서 교회가 인간의 집으로, 인간을 위한 집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인간을 위한 집으로 변질되어져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그 나라의 멸망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그 아픔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정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돌아보니까 왜 우리나라가 멸망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뭐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 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서 이것대로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율법을 정리하고 또 율법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고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말라기 1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드리며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좀 의아한 거죠.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우리가 다시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봐야 나는 그거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차라리 그런 제사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제사를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을 위한 집이 인간의 집으로, 인간을 위한 집으로, 인간의 유익을 위한 집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가 끝난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냥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400년 넘도록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이들을 그냥 방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집을 인간의 집으로 만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세운 성전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드리니까 성전이 무너집니다. 나중에 헤롯이 그것을 다시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했지만 지금 예수님 시대처럼 그것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나중에 로마 군대가 와서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다 무너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성전의 서쪽 벽만 남아서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이죠. 성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인간의 집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물리적으로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물리적으로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고 인간의 집이 되었을 때 이 교회는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무너지고 정말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남아있지만 정말 조직은 남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코로나 이전에 여러 유명한 목회자들의 비리가 막 보도가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기독교의 이미지가 실추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부르면서 비난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언론들이 사람들의 관심이 막 쏠리니까 앞다투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은 막 보도하고 대형 포털 사이트의 메인에 막 교회 비리에 대한 기사들이 막 올라가고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생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뭐 그런 기사를 보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막 다는 그런 댓글들을 보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또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되게 힘겹게 기사랑 막 댓글들, 수백 개의 댓글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댓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슨 댓글이었냐면 이런 글이었습니다. 예수가 문제가 아니다. 교회가 문제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문제가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이 비방을 해도 꿋꿋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뭔가 이곳에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실제로는 인간의 집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을 인간의 집, 인간을 위한 집으로 만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을 인간의 집으로, 인간을 위한 집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때 하나님은 이곳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 영혼을 권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또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